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건강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삼서 1장 2절은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참 자주 인용되고 또 설교되곤 하는 구절입니다. 소위 말해 삼박자 축복이라고 소개되기도 하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 범사가 잘 되면 우리는 강건해진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구절은 그렇게 심오한 의미를 담기보다는 편지글의 앞에 붙는 의례적인 인사말이다라는 시각도 있는 거지요. 사실은 본문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당연히 우리들도 편지를 쓸 때에 사랑하는, 존경하는, 친애하는 또 상대방에 대한 안부와 축복을 쓰는 것은 예의고 기본인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과도하게 혹은 너무 깊이 볼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의 상황은 바로 이러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너무도 소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한 영혼이 잘 되는 놀라운 간절함이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날과 같이 모이기가 어렵고 또한 예배드리는 교회에 가기가 참 힘든 이 시간에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것 다들 원하죠. 범사가 막히고 범사가 멈추고 또한 범사가 계획대로 안 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범사가 잘 되기를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위생과 방역, 건강이 모든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 인류가 지금 두려움에 떨 때에 건강과 강건을 원하는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환경도 건강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고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강건함도 건강함도 있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며 인간의 기술이나 능력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온전한 건강을 누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할 때 편지를 쓴 사람의 범사가 잘 될까요? 편지 받는 사람의 범사가 잘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 말씀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좀 이기적인 존재라고 보여져요. 인간은 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범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조금 오해하는 겁니다. 본문은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의 건강이나 요한의 범사가 아니라 편지를 받는 가이오의 건강, 가이오의 범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지 말고 우리 앞사람 뒤통수를 보면서 맨 앞줄은 저를 보면서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요. 당신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네.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관심은 참 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남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한다면 여기까지는 됩니다. 어디까지요? 가족에까지는 됩니다. 가족의 범사, 가족의 건강에는 관심이 많죠. 그런데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웃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정말 성인군자 같은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원수도 잘 되기를 원하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범사가 잘 되는 건 내 사업, 내 일, 내 계획이 술술 풀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바라긴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 물론이고 내가 모르는 사람 모두까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형통을 바라보는 원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참 역설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그렇게 지금까지 역대 인류가 경험한 바이러스 중에 가장 치명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심각하긴 하지만 이보다도 더 심각한 바이러스를 분명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넓은 범위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의 발달입니다. 전 세계가 항공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중국의 특정한 도시에서 시작된 게 이렇게 전 세계로 쉽게 빨리 퍼져나간다니. 과거에는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나 다른 나라에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전쟁을 직접 치르다 보면 다른 나라 군인에게, 그리고 군인이 돌아가서 민간, 이런 식으로 몇 년에 걸쳐서 퍼지는 것이지, 이렇게 며칠 만에, 몇 주 만에 중국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막 퍼지는 이런 일은 교통의 발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교통이 아무리 발달해도 30년 전 같으면 못 가던 나라들, 우리 같으면 공산권 나라, 아랍권 나라 못 가던 나라들이 지금은 못 가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온통 국경 없는 EU가, 유럽이 그렇게 자랑했는데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더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역설적 상황을 보는 겁니다. 교통의 발달이 악한 게 아니죠. 세계화가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 때문에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또 있습니다. 통신의 발달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전 같으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을 것들을 지금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몰랐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가짜 뉴스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공포심이 커지지요. 해답이 없을수록 거짓 뉴스, 거짓 소문 더 커집니다. 분명한 해법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거짓 뉴스가 많지는 않겠죠. 모두가 모르니까, 모두가 제시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공포심은 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또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인간이 다 비슷하구나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선진국, 우린 그토록 무슨 1등 국민처럼 이야기하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그렇죠? 우리는 미국에도 얼마나 존경심을 많이 보냈습니까? 북유럽 국가들. 그런데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들은 선진국이든 뭐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사람의 이기적인 심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여주는 게 오히려 저는 눈부신 모습이라고 봐요. 한 예로, 여러분, 대구 경북에 그렇게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있어도 대구 경북 그 어디 이마트 홈플러스에 사재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생필품 사재기가 도를 넘은 게, 야, 세상에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저게 내가 알던 미국이 맞나? 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맞나? 할 정도로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재기하는 모습은 상당히 충격적으로 저는 봤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전염병 사례 같은 데는 올바르지 못한 제도이긴 하지만 저런 말도 안 되는 일당 독재의 중국이 오히려 더 쉽게 진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착시를 느낄 정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정부의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 봅니다. 젊은이들이 학교가 폐쇄하자 마치 휴가라도 얻은 것처럼 플로리다 해변으로 모이고 파리 광장에 모여서 축제를 하는 장면들은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인정하는 선진국 국민들이 맞나? 인간이 다 비슷하구나. 똑같구나. 알 수 없는, 내가 내일을 알 수 없고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겪는 건 다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남이 잘 되길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무슨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저주하기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에 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거 그대로예요.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사업하시는 분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이겠죠. 대한민국 사회 이야기한다면 지금 그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진만 찍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진 찍는데. 자, 그리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교회는 5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의미가 뭘까요?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우리 춘천이 지금 그저께도 우리 목사님들, 춘천에 있는 목사님들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했는데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월 22일 날 최초 춘천에 확진자가 2분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그 2분 중에 한 분은 퇴원하셨습니다. 춘천시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 바로 그분들 때문에 생겼던 271명 전원 해제가 됐습니다. 한 분 확진자는 지금 원주의료원에서 치료받고 계세요. 신천지 자가격리 됐던 분들도 지금 대부분 해제가 돼서 16명 남았습니다. 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 정말 300명 넘는 분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2주가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늦게 들어온 몇 명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춘천시의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주민들 중에는 현재 확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 춘천시 기독교연합회와 춘천시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 결과 한 7가지 정도의 합의를 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지켜달라 하는 겁니다.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그리고 식사 단체로 하는 식사 금지. 또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우리 오늘 다 발열 체크 하셨죠?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정말 어렵게 구한 비접촉 체온계 가지고 우리 발열 체크 다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명단 점검입니다. 우리 지금 일일이 명단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 두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춘천시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결국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함인데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더 많습니다. 확진자가 많은 지역은 아예 그것 자체도 지금 여론에서 허용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교회들은 5주째 집회를 못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못해서가 아니라 지역 감염의 전파 위험에 대해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회는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제가 남한테 전해 들었으면 안 믿었을 텐데 제가 실제로 9시 뉴스에서 그걸 본 거예요. 기자와 앵커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들은 예배를 그렇게 강행하는가? 그때 이 기자가 단언하며 얘기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하는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헌금 때문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참 모욕감을 느낀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 저렇게 보는구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저 사람들은 헌금이 부족하니까, 안 모이면 헌금이 안 되니까 헌금 때문에 모이는 집단으로 저렇게 보는구나. 그리고 저 뉴스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물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런 시각으로 보는 게 참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누구를 원망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생기도록 만든 것도 우리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저는 봐요. 교회들 중에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들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겐 중요한 일인데, 그 모임을 폐하고 그 모임을 소위 말해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건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건 집에서 예배드리건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려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시던가요? 목사인 저도 사실 지금 온라인 예배는 올해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CTS, CBS, CGN TV, 틀면 C3 TV, 얼마나 많은 방송들의 예배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부터도요, 그런 TV 방송에서 나오는 예배를 볼 때는 소파에 깊숙이 앉아서 편안하게 봅니다. 어떤 경건함이나 자세나 태도에 있어서 참 내 자세를 올바로 갖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신경 써야 될 것이 집안에는 많은지 몰라요. 함께 모인다는 것 자체에 우리가 서로 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나 혼자도 물론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인간이 연약하여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원칙은 분명하지만 그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는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누구를 비난하거나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원망이 변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축복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역사가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과 직장 가운데 분명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는 우리가 이웃이 잘 되길 원하는 거죠.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금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매일마다 한 번씩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 결정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정이 있었는데 일단 식당 운영이라든가 나머지도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우린 춘천시청에 협조해서 앞으로 스케줄들을 이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임직식도 5월로 이미 연기를 한 상태고요. 하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식당도 운영하지 않고 행사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 중점 사업 중에 예를 들면 어르신 캠프라든가 이런 것도 5월에 계획됐지만 지금 취소했습니다. 예산을 세워놨던 행사들이 취소하고 그런 예산들을 물론 헌금의 부분도 물론 수입이 적지만 우리 지출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지난 금요일 당회에서 결정한 것은 대구에 있는 교회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부분을 가지고 도와야 하는데 하여튼 저로서는 제가 17년 넘게 살았고 또 있던 지역의 교회들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교회들의 사정을 잘 알고 개인적으로도 친한 목사님들이시고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여러 개 교회들을 직접 통화해서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고 상황들을 더 전해 들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사연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특별히 월세를 내고 있는 임대교회들의 현실은 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교인들이 모이지 않고 있고 제가 통화한 몇몇 교회 중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개척한 지 8년 만에 교인들이 한 30명 정도 모이시는 교회인데요. 작년에 교회 건축을 이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정말 애쓰고 헌금하고 헌신해서 지난 1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당을 한 거예요. 입당한 지 그냥 2주 만에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사회 건물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태가 나면서 교인들이 지금 흩어지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짧고 인원이 작은 교회에 그 어떤 구심력이 상당히 적은 거죠. 그래서 참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하나 들었습니다. 소위 말해 헌금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모이지 못하면 우리 지금 온라인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이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인원이 적게 모이는 교회는요. 여러분 온라인 헌금을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보를 통해서 공지할 수 있지만 작은 교회는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의 느낌이 어떨까요? 그것은 헌금 강요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 계좌를 교인들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드릴 수 있지만 생전 그런 거 안 하다가 안 모이니까 온라인 헌금하세요라고 그 20명 30명 교인들에게 문자 보내는 것은 이 목사님들이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없어요. 간절함의 상황 가운데 사회는 예배 강행하는 거 헌금 때문이라고 하고 그리고 교회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지만 전혀 모이지 못하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를 지키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시는 목사님들이 대구 경북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최동 선교사님 출국한 지 몇 주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헝가리는 물론이고 불가리아에서도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하지만 최동 선교사님은 올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 나라에서 지금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땅에서 혼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 전에 다녀온 필리핀, 루손섬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아예 선포했습니다. 검사 못 해준다는 거예요. 검사 받으려면 1,500만 원 돈이 듭니다. 치료 불가입니다. 입출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 거기에서 지금 여전히 사역을 하고 계세요. 아프리카 선교사님한테 편지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에 마스크 없답니다. 마스크 없어요. 아예 대통령이 말했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왜 확진자가 없는 것 같아요? 확진자가 없죠? 없는 게 아니라 검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폐렴은 아예 현재 있는 다른 바이러스, 다른 질병에 비하면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이 여력이 없어요. 저는 많은 교포들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생업을 다 두고도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 비즈니스와 생계가 중요하지만 돌아오고 있는 건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전염병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리는 생계를 위해 나가서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 지역에서 어쨌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되고 우리가 격려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물론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진짜 위대한 격려는 해야 될 때 하는 겁니다. 지금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고난의 때에 지금 받는 격려와 위로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순간은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지만 지금이 가장 위로하기 좋은 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우리 힘을 냅시다 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강건함을 바라는 거예요. 남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큰 공감과 정말로 큰 도움은 언제 일어나는가? 영혼이 잘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건강함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참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이 교회의 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긴 한데요. 그냥 텍스트 그대로 가져온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게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교회에 모임과 행사가 없으면서 가장 위태로운 계층 하나를 꼽자면 바로 어린이 부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가장 출석률이 낮고 참여율이 낮은 부서가 바로 미취학 아동 부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예로 든다면 온라인 예배를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이 볼 수 있을까요? 스스로 찾아서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군가 보여주어야만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보여줘야 돼요? 부모님이 보여줘야만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가정 안에 예배의 제사장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함께 참여시키고 인솔해야 되는,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존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인증샷은 찍을 수 있는데 실제로 모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와 복음의 가치와 말씀의 깊이가 중요한가에 대해 가슴치며 애타게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정에서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목사님들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일이에요. 온라인 예배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가장 안타까운 부분, 바로 10살 이하의 어린이들입니다. 지금 오히려 20대들은 온라인 예배에 아주 특별한 몇몇 교회이긴 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에 20대 청년들이 더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10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러다가 아예 통째로 신앙과 믿음과 성경에 대한 이해와 기도하는 방법과 찬양에 대한 사모함이 이게 정말 연약해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영혼이 잘됨 가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가치예요.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에 그때의 범사가 잘 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태가 분명히 끝날 겁니다. 언젠가는 마무리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쭉정이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이 빈 쭉정이가 사라질 겁니다. 이단들도 분명히 감해질 겁니다. 사이비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들의 성도들도 많이 떨어져 나갈 것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 떨어져 나가는 것에 우리 다음 세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떨어져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내 자녀가 진리 안에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전히 사모하고 그것을 수호하고 지키고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자라는 것, 여러분 이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일이고 그것이 범사가 잘 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강건하기를 사모하는 사도 요한의 기도의 본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남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이 잘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모두가 진리 안에 행하기를, 이 신앙의 유산을 올바로 물려받기를, 그리고 가정이든 교회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위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서로 간에 돕고 그리고 강건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